열심을 내어 기름을 채워가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일정한 기간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죽음과 함께 후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반복된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죠.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얼마나 이 땅에서 영향력이 있었는가, 영향력이 없었는가, 권력을 가졌거나 그러지 못했거나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평등하고 모든 인간은 늙고 병들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그것이 죽음이 우리에게 그리고 인류에게 반복해서 알려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특별하고도 놀라운 이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는, 그리고 들려주셨던, 그리고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반드시 그분은 한 번 더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 땅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임하실 것이고 그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 무엇에 더 많은 힘을 쏟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누군가가 인생을 허비하고 세월을 허비하는 것처럼 살지 않게 만들어 준다고 믿어요. 여러분과 함께 2024년 마지막 재림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예수님 오시니까 준비해라, 가까웠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할까? 본문이 참 정하기가 저에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계속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생각하게 해주셨는데 저에게도 조금 부담이 되고, 또 때로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전하는 게 좋을까라고 고민했던 그 내용들을 저 역시 묵상하면서 지내는 한 주여서 참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살펴보게 될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장이라고 불리는 24장에 연이어서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25장을 보면요, 24장에서 기록된 종말, 예수님이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 25장으로 이어지면서 총 3가지 비유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비유가 오늘 살펴보게 될 열천의 비유이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이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비유입니다. 이 3가지 모두가 다 종말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종말과 연관된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는 공통된 메시지 역시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그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으니까 너희들 준비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럼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초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 지도자들이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그들 가운데, 그들이 사는 곳으로 오셨는데 전혀 준비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맞이했던, 우리 그것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서 오냐? 유대인 지도자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어디서 옵니다.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과 구체적으로 어디로 오시는 것까지 알고 있었지만, 문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장소에 마땅히 있어야 될, 기다리고 있어야 될 그 자들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는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알려주셨다고 믿어요. 세상은 별로 관심 없을 수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모를 수 있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식에 있어서, 이 정보에 대해서는 다 알게 된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모르고 계신 분, 새삼 처음 듣는 얘기다라고 앉아 계신 분은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날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세 지말이라고 하죠. 말세 중에서 끝에 왔다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보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로봇이나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필요,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의문이 점점 들어가는 시대, 그 가치가 줄어들어가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고 우리 인간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를 내놓고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그리고 과학이, 문명이 이끌어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 인간 한두 명은 죽어나가도 별 문제가 없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왜 이렇게 더디 오실까? 온다고 한 지가 언젠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주인에게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은 어떤 종이었냐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냐면 주인이 떠났는데 다시 온다고 하셨지만 더디 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이 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았는지가 아니라 주인의 오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평가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더디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착하다, 선하다,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태도를 보고 악하다라고 평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혹은 굳이 그렇게 깊이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어느 순간 무관심한 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기는 오시는데 적어도 내가 죽을 때 전에는 오지 않을 것 같아, 더디 오실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해버리신대요. 너는 악하구나, 너는 악하구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악하다고 평가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아니요. 네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려라는 거예요. 버려라는 거죠. 여러분,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니까 그 생각이 그의 삶의 어떤 태도와 어떤 방향을 만들어내 버렸습니까?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하게 산다라는 거죠. 인생 살아봤더니 별거 없더라. 그냥 먹는 게 남는 거더라. 여행하는 게 남는 거더라. 노는 게 남는 거더라. 병들기 전에 조금 더 많이 놀고 먹고 마시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야. 방탕하고 때리고 술 취하고 주인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동료들을 사랑하고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난폭하고 폭력적으로 사람이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고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방향을 결정짓는데요. 역으로 생각하면 내 삶의 방향을 한번 돌이켜보면, 점검해보면 내가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서 부정하는 분들은 단 한 명도 없거든요. 있으십니까? 다 없어요. 문제가 뭐냐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거나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거나. 그럼 여러분,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하면 사는 것은 또 좋은 걸까요?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4장의 표현은 주인이 마음에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종이었지만, 반대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주인이 생각보다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인이 늦게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빨리 와버렸던 종과 달리, 우리가 읽었던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요, 신랑이 빨리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더디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종이나 생각보다 빨리 올 거라고 판단했던 이 처녀들의 생각 역시 다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시간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에게 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주님 오시면 와, 생각보다 너무 일찍 와버리셨네 라고 놀랄 분들도 계시겠지만, 반대로 좀 더 일찍 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보다도 더디 온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은 당신이 정한 그때 그 시간에 한치 오차도 없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처녀의 비유는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결혼식은 밤에 이루어졌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보통 태양이 뜨면서 하루가 시작이 되지만 유대인들은 태양이 지면서 하루가 시작이 되거든요. 여하튼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는 밤에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유대인들이 결혼식이 이루어지게 되면 신랑이 신부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일주일간 혼인식이 거행이 됩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오는 그 기쁨의 잔치를 벌이기 전에 신부는요, 신랑이 오는 때에 맞춰서 신랑이 오는 길을 비추기 위해서 여러 부분들을 준비하죠. 오늘도 그 배경 속에서 다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당시 신부에게로 신랑을 인도하는 처녀들은 횃불을 들고 나가서 그 밤에 신부를 찾아오는 신랑의 길을 비춰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오면서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여러분 짧은 정보를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고 해서 등불을 손에 든 10명의 처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포함합니다. 왜 굳이 10명으로 했을까? 물론 당시에는 10명이 일반적이었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10이 갖고 있는 숫자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수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10처녀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받은 모든 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성도라고 이름을 가진 모든 자들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죠. 문제는 여러분, 이 10처녀 가운데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반은 미련하고 반은 슬기로웠대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봐도 마찬가지인데 양과 염소로 나누겠대요. 이것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나눈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횃불을 들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나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쓰시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믿지 않는 거로 심판을 받아버렸대요. 심판대에서 배제돼 버렸어요. 문제는 마지막 날이 되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 성도라고 불리는 자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자들, 그 속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 지혜로운 자와 슬기로운 자가 나눠지게 될 거래요. 불가항력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여 살리실 때요, 만나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40년치를 쟁여놓고 먹은 게 아니었다, 그 말이죠. 매일매일 주었어요. 내가 한번 쟁여 놓을래? 여러분, 썩어버린 거 여러분 아시죠?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걸까요? 매일같이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뭐 했는데, 주를 위해서 뭐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고 있는가? 어제 만나로 오늘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내용을 주세요. 신랑 맞이하겠다고 나왔어요. 여러분, 안 나온 게 아니라 처녀들이 나왔다고요. 등불 들고 나왔는데 그 처녀들 중에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구분이 된대요. 교회라고 하는 곳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 안에서 이렇게 나눠지는 일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긴장감이 있어요. 세상 바깥에 있는 자들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 가운데서 분리하는 작업이 일어난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여러분 근신하게 만든다고요. 우리는 당장에 궁금하겠죠. 누굽니까? 그건 가려져 있어요. 가려져 있다고요. 그럼 미련하고 지혜로운 처녀들의 모습을 한번 좀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둘 다 등은 가졌습니다. 등. 보통 우리가 등하면 이렇게 호롱불 등을 생각하는데 그런 등이 아니고요. 신랑이 오는 길을 비추는 그 등은 횃불이었습니다. 횃불. 밤에 이루어지는 결혼식이다 보니까 신랑이 신부가 오는 그 길목을 비춰야 되니까 그 도구가 바로 이 횃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호롱불과는 좀 다르죠. 이 횃불을 계속해서 비추려면 기름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마다 한 번씩 기름을 다시 공급해 줘야만이 횃불을 비출 수 있다라고 그래요. 때문에 여러분, 불을 밝히기 위한 횃불이라고 하는 모양은 이 열처녀 모두가 다 가지고 있었대요. 주인을 비추기 위한 이 도구는 다 가지고 있었대요. 문제는 한 부류의 처녀는 횃불은 물론 그 횃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매 순간 채워 넣었던 반면 한 부류의 처녀는 기름 없이 횃불만 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횃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둘 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신랑이 더디 오니까 둘 다 뭐 했어요? 피곤해서 다 잤습니다. 다 잡니다.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깨어있는 것이 진짜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는 분들은 이 본문에서 좀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하니까 잠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24시간 이렇게 잠도 안 자고 있어야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유하십시오. 푹 자시면 됩니다. 네. 신랑이 여러분 더디옴으로 인해서 잠을 자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비판적으로 보지 않아요. 너 왜 잤어? 그것도 못 기다리고 잤어? 그 며칠 올라이트 한다고 뭐 죽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잠자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잠자는 것도 똑같고 횃불을 준비한 것도 똑같은데 이들의 궁극적인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횃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채워두고 잤느냐 채워두지 않고 잤느냐에서 왔어요. 잠은 잔 건 맞는데 잠 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횃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없으면 횃불은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차가 나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내가 차를 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울까지. 이 차 비싼 차야 하고 하면서 여러분 집에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분 계세요? 아무리 좋은 차도요 기름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잠자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주인 기다리다 보니까 피곤했어요. 지쳤던 것이죠.
긴장감이 한순간에 풀어진 것이죠. 신랑이 오겠지라고 긴장감 갖고 갔는데 안 왔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확 긴장하고 있다 긴장이 확 풀어지면 여러분 피로감이 밀려오잖아요. 다 잤습니다. 등이 뭐냐? 기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늘 분분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등이 빛을 비추는 모양이라면 기름은 그 등이 횃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쪽은 신앙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나름 직분은 가지고 있었는데 성도라고 하는 이름, 교회라고 하는 이름만 가진 자였다면 다른 한쪽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매일같이 떨어지는 기름을 채워넣는 자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랑이 생각보다 더디 온다고 느끼고 잠을 자더라도 성도된 나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 이름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은 알고 쉬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알고 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사업이 확장되고 여러분 모두가 다 성공하셔야 됩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요, 성도님들이 힘든 거를 볼 때 참 마음이 안쓰러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진짜 뭣도 모르고 막 전도사 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막 이렇게 외쳤던 이 철없는 모습이 참 부끄럽더라고. 마치 이 자식을 낳아본 경험이 없는 애들이 똑같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근신해야 될 때가 있어서 그거보다 더 우선한 게 있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다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다 여러분들 행복했으면 좋겠고 사업도 번창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들 여러분 잘못된 겁니까? 나쁜 건가요? 사업이 잘 되면, 성공하면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가난하면, 검소하면 착한 겁니까? 그런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세상 속에서 그런 것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더라도 매일매일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횃불 두고 여기를 왜 왔나? 그래, 내 신랑을 오는 길을 비추고서 내가 왜 횃불 들고 있지? 이 인식이 사라지지 않도록 성도다운 삶,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 영적 인식, 그것이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에게요 필요해요. 필요하다니까요. 가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들 보면 그러잖아요. 일하다가도 힘들죠.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다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몸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지친다고요. 근데 아빠 그러고 뛰어오면 그때 우리가 비로소 무슨 생각을 하죠? 나 아빠지, 나 새끼들이 있는 엄마지.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 다시 뭐 합니까? 또 아빠 역할, 엄마 역할 또 합니다. 그 아빠 이름이요, 엄마 이름이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한다고요. 지칠 때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힘들 때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가 다 찾아오는데 매일같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인지, 나는 왜 이곳에 앉아있는지, 이 영적인 인식이 사라지게 돼버리면 우리 마음에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종들처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방치돼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신랑이 생각보다 더디 오자 모두가 다 잠을 잡니다. 근데 결국 오시겠다고 한 신랑은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랑 왔다 라고 딱 선언이 나는 거예요. 신랑 왔어요 이렇게. 그때 열 처녀가 비로소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랑 왔어요 라고 하는 소리가 누구에게 부담이 될까요? 자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다 잤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신랑이 지금 왔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부담으로 다가올까요? 기름이 채우지 않은 사람일 거예요. 저는 그 학창 시절 때 굳이 이런 커밍아웃은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그다지 썩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 번씩 이렇게 성적 받아온 걸 보면 내 머리는 아닌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학창 시절 때 가장 두려웠던 시간, 영어와 수학 시간이었는데 분명히 영어 수업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다시 영어 수업을 할 때 그 찾아오는 긴장감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선생님 늘 그렇게 시키셨어요. 그래 너 그 옆에 말고 그 뒤에. 그럼 여러분 애들이 나눠져요. 저요? 접니까? 뭔 말이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 너 말고 너 그러면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왜 그럴까요? 안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안 시켰으면. 당당하지가 못해. 모르는데 어떡해. 여러분 같은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우리가 기쁨으로 맞아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누군가에게는 기쁨으로 다가오는 이 궁극적인 차이가 뭘까? 뭔가가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더디어 오는 것이요, 궁극적으로 어떤 사건을 만들어 버렸냐면 내 신앙이 모양만 가지고 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내용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신앙인지 이거를 부정할 수 없는, 점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내 역할이 무엇인지 뼛속 깊이 알고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누는 계기를 만들어 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더디 오는 것이면 더디 오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는 왜 빨리 오지 않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더디 오심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구분시켜버리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름은 떨어질 수 있어요. 기름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은요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이 성령이다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다섯 처녀에게 뭐라 말했죠? 사가지고 와라. 또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이 기름을 파는 장사를 그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교주님이라고 얘기하시죠. 등이 말씀이고 기름이 기도다라고 하는 식의 해석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을 보면요 기름은 돈 주고 사서 채워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진짜 갖춰야 될 것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그들을 찾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보기에 너희들 참 부유한 것 같은데 너희들이 보기에도 참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 평가는 다르다. 내 눈에 너희들은 너무나 가난하고 헐벗었다. 진짜 갖춰야 될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실제로 여러분 라우디게 교회는 상당히 부유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부유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모든 강남에 있는 교회가 다 그러진 않겠지만 진짜 잘 사는 교회들, 잘 사는 성도들만 모여있는 교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참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저 교회인들은 왜 다 교회인들은 다 부자고 잘 살지? 야, 부하게 살려면 저기로 가야 돼. 저기서 인맥을 만들어야 돼.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였다 그 말이잖아요. 문제는 예수님의 눈에 그들이 갖춰야 될 믿음도 보이지 않았고, 연단된 삶이 보이지 않았고, 성도다운 삶은 더더욱 보이지 않았대요. 그저 예수님의 눈에 라오디게 교회는 불면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썩 없어질 것들로 덕지덕지 칠해져 있는 그런 교회였대요. 우리 주님이 방금 읽었던 말씀에도 언급하고 계시지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 찾아왔다요. 내가 사랑해서 너희들을 찾아왔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처럼 너희들의 자신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았으면 좋겠다. 그럼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가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벗어도 벗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벗은 줄 모르니까 입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고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그것이 영원한 것이처럼 붙들고 있다 보니까 진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이 어느 순간 점점 우리 안에 가려져 버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썩어 없어질 것을 팔아서 영원한 가치 있는 것들을 사래요. 영원한 것들을 사야 된다.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 역시 기름 떨어지니까 기름 사러 갔습니다. 기름을 살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육의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사는 그 눈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 여러분 보통 피곤한 게 아닙니다. 한 친구가 저에게 그런 상담을 했어요. 자기가 살아가는 이 삶 현장에 너무 치열한 거예요. 시험이 들고 좌절하는 거죠. 저한테 비결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을 얘기하면서 제가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당신과 내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참 미안하게도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그 다른 게 뭐냐면 나는 매일같이 안전한 곳으로 출근을 합니다. 목사인 제가 출근하는 곳은 늘 안전한 곳입니다. 예배하기로 오겠다고 하는 성도들, 엘리베이터 누르면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성도들 말씀 먹인다고 준비하면서 매일같이 펴는 게 성경책. 그런데 당신이 매일같이 출근하는 곳은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래요. 저를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맞닥뜨리는 삶 현장이 만만치가 않아요. 만나는 사람들이 만만치가 않고요. 여러분들이 늘 머무는 그 환경과 분위기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있다 보면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물가물해질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세상 속에서 점점 검증되어 가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목사들의 신앙은 오히려 더 미지수예요. 여러분, 저 오늘 말씀 보면서요, 가장 염려됐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였어요. 제가 가장 염려되는 거예요, 제 자신이. 검증되었나? 세상이라고 하는 그 치열한 곳에서 매일같이 살아보지 않은 너의 준비가 과연 준비되었냐? 매일같이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너, 검증되었어? 참 두렵기도 하고, 또 왜냐면 저는 내용을 결정해놓고 본문을 준비한 적이 없거든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본문 준비하면서 결론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서 그런 질문이 계속 드는 거예요. 과연 성도다운 삶은 무엇일까? 횃불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한 가지만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의 회막한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항상 정리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령하신 게 있었어요. 대제사장 아론에게 성소에 있는 등불은 절대 꺼뜨리지 말아라. 항상 켜져 있게 해라. 근데 여러분 성막의 구조를 아시는 분들은 금방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성막은 세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뜰, 마당이잖아요. 번제단과 물두멍이 존재하죠. 그걸 지나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나오는데 맨 안쪽 지성소는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죠. 근데 그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그 중간에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는 중앙에 분향단을 기준으로 좌우에 떡상과 이 7금 촛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촛대가 뭘 비추고 있는지 아십니까? 매일같이 360을 꺼지지 않고 비추고 있는데 뭘 비추고 있는지 아세요? 뭘 비추고 있겠습니까? 분향단이 중앙에 있고 좌우에 떡이 있고 촛대가 있는데 촛대가 자기를 비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촛대가 뭘 비출까요? 뭐 하나 남지 않았습니까? 말해 주십시오. 떡이 남았어. 떡을 비춘다고. 떡을 하나님의 집에 있는 떡, 생명을 주는 떡, 그걸 비추는 역할이 빛이에요. 횃불을 들고 성도들이 비춰야 될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떡이라고 비춰주는 삶인 것이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두운 세상에 볼 수 있도록 비춰주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신랑이 누구인지, 우리가 생명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비춰주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횃불을 든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세상의 빛은 세상 속에서 무엇을 비추는 존재들입니까? 우리 영원한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줘서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를 닮은 그 옳은 행실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해주는 자, 그게 횃불을 들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바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살아내야 되는 삶인 거예요. 나를 보고 예수를 보는 거예요. 당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것. 당신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교회를 가고 싶고 기도를 하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하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횃불을 들어서 예수를 지금 자꾸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름이 없어서 불을 밝히지 못하는 횃불을 상상해 보십시오. 뭔가 들었는데 그냥 횃불이에요. 불이 없는 횃불. 떡상을 비추고 있지 않은 금초돌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이 떨어져서 더 이상 성수에 들어오는 자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 누구인지를 보지 못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어두운 곳을 비춰야 할 횃불이 어둠 속에 어둠과 함께 묻혀져 있는 모습. 이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자 밟히는 소금과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아무리 사랑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기름을 빌리는 겁니다. 우리 25장 본문 8절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 좀 냉정하지 않나요? 좀 나눠줄 수 있지 않나요? 나눠주면 되지. 우리 인간은 그러잖아요. 나눠줄 수 있지. 근데 말이 좀 냉정하잖아요. 둘이 쓰기도 부족하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이것은 나눌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의 부모의 신앙, 나의 할아버지의 좋은 믿음의 신앙, 탁월한 신앙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가 몇 대고요. 저는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을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우리 5대 신앙이 그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자랑할 게 있는 사람은 그거 자랑 안 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는 아들만 있지 손주들이 없다. 손주들이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각자 자기 믿음 가지고 서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누구의 믿음 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믿음 좋으니까, 우리 아내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나는 우리 아내의 믿음 따라서 그냥 선녀가 남 먹고는 그냥 옷 잡듯이 우리 남편 손잡고 우리 아내 손잡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큰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1대1 개별적으로 그분 앞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더 우리의 마음을 아침부터 죄송한데 쪼그라들게 만든 건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는 알았어요. 자기에게 뭐가 부족한지. 내가 지금 뭘 채워야 되는지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지도 알았어요. 그런데 사러 가는 도중에 신랑이 와버렸어요. 여러분, 신랑이 신부에게 오는 길을 비추기 위해서 지금 내가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횃불도 그것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랑이 와버렸으면 더 이상 그 이상의 것을 준비한들 무엇이 의미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준비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넉넉한 기름을 가지고 와도 신랑이 와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기름은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신 다음에 여러분 기름통 들고 와봐야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노아 방주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아가 100년 동안 메시지를 전했다고 그래요. 노아같이 전도 실력이 없는 사람 이상이 있을까 싶어요. 어떻게 100년을 전도했는데 단 한 명도 전도를 못할 수 있을까? 기네스북에 올라야 되는 놀라운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콧방귀도 안 뀌던 사람이요, 물이 차올라서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문을 탁 닫아버리고 물이 차오르니까 그때서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노아가 했던 말이 사실이구나.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는데요,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문을 열 수가 없어. 하나님이 닫아버린 문은 그분이 열지 않으면 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밝히는 신부로서의 역할은 신랑 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실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실 그때까지요. 청소년의 때, 청년의 때, 장년의 때, 노년의 때, 저마다 성도로서 비춰야 될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날마다 성도다운 열심을 내는 것,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이렇게 쭉 읽다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크게 두 가지가 저에게는 좀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한 가지는 말씀드렸고,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내가 걱정된다 라는 거였습니다. 또 하나는, 그래, 우리 열정은 식어질 수 있는 거구나.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도요, 종종 다운됩니다. 종종 지칠 때가 있습니다. 양육을 하고 말씀을 나누면 늘 기쁨만 있냐? 아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못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깨닫게 되고, 어떤 한 성도님이 목사님 좀 더 가르쳐주세요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 다시 정신을 차릴 때가 있긴 하지만 저 역시도 지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는 거 흔들린 적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 흔들린 적 없어요. 예수님께서 신부된 내게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단 한 번도 믿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제 안에 지침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 다양한 환경을 만나면서, 매 순간 어떤 상황들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 에너지가 고갈됨을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미련한 처녀들뿐만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들 역시 기름이 똑같이 떨어졌어요. 채워 넣어야 된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매 한 가지였다, 그 말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채워 넣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기름이 채워지냐? 아니었어요. 둘 다 똑같이 채워 넣어야 되는 것은 동일했어요. 여러분, 기름이 떨어져 간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기도 하고 신앙 열심히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내 안에 벅차오르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사랑이 언제였지? 라고 느낄 정도로 내 안에 그분의 열정이 식어질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사랑했던, 매일매일 그분의 몸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고 내게 맡겨준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기만 했던 저기 우리 모두에게 다 있었습니다. 주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그분의 은혜만 생각해도 내 안에 여러분 눈물 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계속 지나고 오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더디 오면서 그렇게 반복된 일상이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이런 고백들이 점점 과거형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보면 기름 떨어짐은 모두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있다면요, 다섯은 자신에게 기름이 떨어졌다고 느낄 때마다 마음을 다시 잡은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지? 나에게 들려진 횃불은 왜 꺼졌지? 그분이 왜 나에게 횃불을 들려주었지? 그 성실함과 꾸준함을 발휘해서요, 다시 기름을 채워 넣은 거예요. 신랑을 맞으러 나를 보냈다는 그 출발점에서 너 가서 뭐 하고 와야 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중간에 가서 다시 상기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신랑이 올 때까지 나의 감정과 기분과 느낌을 뒤로하고, 그래,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있지. 신랑이 오는 길을 횃불로 비추기 위해서 내가 왔잖아. 내게 주어진 위치, 내게 주어진 역할, 하나님께서 나에게 횃불 들려주신 이유, 그 역할을 나를 부르시는 그분이 됐다고 할 때까지,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 기꺼이 감당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다시 잡아 가다듬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또 기름을 또 채우러 또 가는 거예요. 기름 사러 가는 거예요. 살려면 여러분 내가 수고했던 것을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수고, 내 물질, 한 번뿐인 나의 젊음, 그것들 다시 여러분 주고 다시 또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가면서 저를 포함해서 매 순간순간 기름을 넣지 않아도 되는 성도들을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체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신앙의 그릇이 작은 분들은 이런 반복의 체험의 시간이 자주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의 그릇이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주신 분들은 이런 체험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게 찾아올 뿐, 우리 모두는 떨어져가는 기름을 채우는 자야 된다고 하는 것, 겸손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 시간 동안 기름을 채우는 것이 얼마나 반복되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오시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 오시든 관계없이 내게 주신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시작했던 그 마음, 충성된 모습으로 우리 주님 만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름을 채우지 못해서 횃불이라는 모양은 있는데 정작 어둠을 밝히지 못하고 그 어둠에 사무쳐버리는 횃불을 드는 부끄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분주한 분들이 계시고 바쁜 분들이 계시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시고요, 힘겨운 시간을 보낸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런 일들은 대상이 바뀔 뿐 교회 안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사라지는 일이 없더라고요. 단 한 번도 이것이 없는 교회를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과 마무리하면서 소망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부류에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누워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슬기로운 부류가 있고 미련한 부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슬기로운 부류에 5명인데 5명 다 똑같은 생각이었을까? 야, 기름 채우러 가야지. 그러면 1번, 2번, 3번을 가자 그러는데 갑자기 4번, 5번이 야, 어제도 안 왔는데 오늘 한번 걸어오자. 곧 날이 쓸 텐데. 그런데 이 3명이 뭐 했을까요? 일어나 하면서 뭐 했을까요?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 그 3번, 4번은 그 말 듣고 또 뭐 했을까요? 알았어, 같이 가자. 그리고 또 간 거야.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저 5 부류가 아니라 누군가가 지쳐있을 때 서로 독려하면서 사라져가는 기름을 함께 채울 수 있는 성도들, 함께 채워가는 슬기로운 성도의 부류. 하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우리는 모두가 다 기름이 꺼져가는 존재들이거든요. 어떤 성도는 채워져 있는데 어떤 성도는 그 기름이 떨어져가고 있는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함께 떨어지면 같이 채워주고, 우리 중에 누구 하나 기름이 떨어진 채로 우리 주님 보지 않도록. 그래서 보라 신랑이 왔다라고 할 때 두려움과 초조함과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서로 얼굴 마주 보면서 웃으면서 높이 횃불 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이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릴까요?